안녕하세요. 등불 아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스스로를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얼굴이 말해주는 건 겉모습일까요? 마음의 흔적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얼굴은 업의 그릇이요, 마음의 빛이 머무는 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관상의 비밀을 들여다봅니다. 가끔 거울을 들여다보면 낯설 때가 있습니다. 예전보다 웃는 날도 드물고 눈빛은 점점 무뎌지는 듯하고 사진 속 내 얼굴이 언젠가부터 어두워 보입니다.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걸까요? 세월이 흘러서 그런 걸까요?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서는 무엇이 이렇게 나를 바꿨을까 하는 생각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사실 얼굴은 그저 생김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감정의 지도이자 업의 흔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그릇이다. 그 마음이 곧 얼굴을 만든다. 즉,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얼굴에 드러납니다. 억지로 웃던 날, 억눌렀던 분노, 되씹었던 후회와 붙잡았던 집착, 그 모든 감정이 이마에, 눈가에, 입가에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겨졌던 겁니다. 예전엔 맑았던 눈빛이 언젠가 흐려진 건 내 안의 두려움과 미움이 자리 잡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책망했던 그 마음, 자꾸만 누군가를 원망했던 감정, 그 모든 것이 관상을 바꾸는 손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인상이 참 좋다. 그 인상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건 곧 그 사람이 쌓아온 마음의 무늬입니다. 탐욕보다 자비를, 불안보다 평화를, 미움보다 용서를 더 가까이 했던 사람의 얼굴엔 어딘가 모를 따뜻함이 스며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화한 마음은 온화한 얼굴을 낳는다. 지금 이 순간 거울 속 나를 바라보며 조금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짓고 있는가? 그 마음이 어떤 얼굴을 만들고 있는가? 관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입니다. 매일의 말과 행동, 생각과 감정이 차곡차곡 쌓여 내 얼굴에 선이 되고 빛이 되고 그림자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예쁜 얼굴보다 맑은 마음을 가꾸는 일이 더 중요해지는지도 모릅니다. 관상의 비밀은 결국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닫고 밝히고 비우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얼굴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쩜 저 사람은 얼굴부터 미운데? 누군가를 보고 괜히 불편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는데도 괜히 편안하고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함이 느껴지기도 하지요. 이유 없이 끌리고 이유 없이 멀어지는 그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전생에서 이어져 온 업의 냄새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전생에서 비롯되며 모든 업은 얼굴에 드러난다. 이 말은 우리 얼굴에는 단지 감정뿐 아니라 전생의 행위와 마음, 그 잔향까지 새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짓고 또 반복했던 생각과 업이 이 생의 인상과 분위기를 결정짓는 것이지요. 관상은 그래서 그저 유전적 모습이 아니라 전생의 누적입니다. 전생에 자주 미소를 짓고 남을 따뜻하게 바라보던 이의 얼굴엔 이번 생에도 그런 온기가 깃듭니다. 반대로 원망과 분노로 얼룩졌던 삶은 이 생의 얼굴에도 어딘지 모를 날카로움으로 새겨지게 됩니다. 가끔
내가 왜 이런 얼굴로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쉽게 오해받는 얼굴일까? 자책하게 되는 날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내가 오래도록 지어온 마음의 습관이 만든 업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부터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은 선한 인연을 부르고 맑은 얼굴은 맑은 세상을 이끈다. 내 얼굴이 밝아지면 내 주변도 밝아집니다. 내 표정이 따뜻하면 내 인연도 따뜻해집니다. 관상은 보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오늘 하루 어떤 마음을 품고 살고 계신가요? 탐욕에 찌든 얼굴이 아니라 평화로운 얼굴을, 자비로운 눈빛을 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첫 걸음은 내 안의 분노를, 질투를, 원망을 하나씩 내려놓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전생은 지울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지금 이 얼굴을 바라보는 나의 의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 짓는 관상입니다. 문득 거울을 보는데 피곤한 것도 아닌데 얼굴빛이 어둡고 눈동자는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피부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떤 주름 때문도 아닙니다. 그건 내 안에 쌓인 마음의 독이 얼굴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미움을 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지워지지 않는 배신감, 이유 없는 질투와 시기, 말은 하지 않아도 억지로 웃고 있어도 그 미움은 얼굴이라는 창을 통해 조용히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불처럼 마음을 태우고 그 죄는 얼굴을 덮는다. 마음속 미움이 클수록 그 사람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표정은 날카로워지며 눈빛은 어딘가 흐려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상이 안 좋다고. 하지만 정작 그 인상의 원인은 피부색도 주름도 아닌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감정의 진동입니다. 관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눈과 입입니다. 눈빛은 마음의 등불이고 입은 그 마음이 나오는 문이지요. 눈빛이 날카롭고 입가에 경직된 주름이 깊다면 그건 오랫동안 품어온 미움과 분노가 얼굴에 새겨진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어도 그 감정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버리면 마음이 맑아지고 맑은 마음은 맑은 얼굴을 만든다. 지금 내 얼굴을 맑게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워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내가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내 얼굴까지 어둡게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두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 그 빛은 때로 흐려지고 때로는 잊히고 때로는 스스로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 빛을 다시 꺼내어야 할 시간입니다. 미움은 얼굴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자비는 그 얼굴을 다시 살게 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 결국 내 관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그 미움을 놓아주세요. 그 순간 내 얼굴에도 빛이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를 가졌는데 곧 둘을 원하게 됩니다. 둘을 채우면 어느새 셋이 부족하다 말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끝없이 원하는 존재입니다.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나은 모습. 이 모든 욕망은 겉으로는 나아가게 만드는 힘 같지만 사실은 내 안의 평화를 조용히 갉아먹는 불씨입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가장 먼저 얼굴을 흐리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연기와 같아 얼굴빛을 흐리고 눈을 가린다. 많이 바라면 바랄수록 우리의 눈빛은 흐려지고 표정엔 만족이 아닌 조급함이 자리 잡습니다. 그 조급함은 눈매를 좁히고 입가를 굳게 만들며 얼굴 전체를 긴장과 피로로 가득 채웁니다. 욕심은 얼굴을 굳게 만듭니다. 항상 뭔가를 채워야 하기에 마음이 쉬지 못하고 그 쉼 없는 마음은 결국 얼굴에도 쉼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얼굴을 보고 말없이 피하게 됩니다.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운 얼굴, 편하지 않은 인상, 그런 말들이 들릴 때 혹시 내 안의 욕심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덜면 얼굴에는 지혜가 깃든다. 욕심이 빠져나간 자리에 비로소 고요가 깃들고 그 고요는 얼굴을 맑게 만들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런 얼굴은 설명하지 않아도 신뢰를 주고 말하지 않아도 온기를 줍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우리 얼굴엔 늘 결핍이 드러납니다. 무언가를 갈망하는 이의 눈빛은 늘 허기가 있고 얻지 못해 애태우는 이의 이마엔 늘 주름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욕망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얼굴을 위한 쉼입니다. 지금도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바라며 살고 있을까요? 그 바람들 사이에서 얼굴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혀지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끔은 그 욕망을 내려놓는 연습이 곧 관상을 고치는 수행이 됩니다. 탐욕이 많을수록 얼굴은 흐려집니다. 하지만 만족을 배우면 얼굴은 빛을 되찾습니다. 그 빛은 화장으로는 낼 수 없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평화의 빛입니다. 지금 그 빛을 닦아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가슴 속에 자꾸 남아있는 말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좀 더 따뜻하게 말할걸. 내가 다 망쳐버린 건 아닐까. 그런 자책은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죄책감은 얼굴에도 천천히 깊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자책은 마음을 스스로 꺾는 감정입니다. 누구의 비난도 아닌데 스스로를 벌하고 스스로를 죄인처럼 대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표정의 탄력을 잃게 하고 얼굴에 그늘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이런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요. 요즘 어두워졌네. 예전보다 웃음이 적어졌어. 그 어둠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책이 만든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책은 업을 더 짙게 하고 깨달음은 그 업을 밝힌다. 죄책감은 업을 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새겨 넣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붙잡고 계속해서 나를 책망할 때 그건 수행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집착이 됩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나를 얼마나 용서하고 살고 있나요? 나의 지난 실수와 허물에 대해 이제는 좀 고개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자책은 얼굴의 빛을 꺼뜨립니다. 반면 자각은 얼굴을 밝힙니다. 나는 잘못했지만 그 잘못을 통해 무언가를 배웠다고 믿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얼굴엔 후회의 그림자 대신 깊은 자비의 빛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잘못을 인정하되 그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실수에 머무르고 있는 내 마음을 조금씩 걸어 나오세요. 완벽한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비로운 얼굴, 그게 우리 모두가 닮아가야 할 얼굴입니다. 자책하는 얼굴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한 얼굴입니다.
이제는 그 얼굴을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세요. 괜찮아. 그때는 정말 힘들었잖아. 이제는 나를 좀 놓아줄게. 이런 말을 내 안의 어린 자아에게, 그리고 거울 속 나에게 한 번쯤 건네주셔도 좋습니다. 자책은 얼굴에 그늘을 남깁니다. 하지만 자비는 그 얼굴에 햇살을 들이웁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는 순간 내 관상도 조용히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조용한 사람을 보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얼굴엔 불필요한 감정도 불안한 동요도 없고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모든 걸 품어내는 여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보다도 그 침묵이 주는 안정감에서 우리는 신뢰를 느끼고 이상하게도 가까이 가고 싶어집니다. 그런 얼굴엔 고요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거울과 같아 모든 것을 비추되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그 마음의 고요함은 고스란히 얼굴에 스며듭니다. 급한 말투가 사라지고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으며 표정은 자연스레 부드러워지지요. 우리는 그런 얼굴을 수행이 깊다고 말합니다. 불같은 성질이 없다고, 인연을 오래 품을 사람이라고도 하지요. 고요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훈련이요. 깊은 자각 끝에 오는 선물입니다. 무언가를 말하지 않아도 내면이 평화로운 사람은 그 얼굴만으로도 세상에 따뜻한 울림을 줍니다. 그게 바로 관상의 깊이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나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요즘 내 얼굴엔 고요함이 깃들어 있나요? 아니면 조급함과 불안으로 늘 바쁘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나요? 마음이 바쁘면 얼굴에도 틈이 없습니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고 표정은 늘 무언가를 쫓고 있습니다. 그럴 땐 가만히 앉아 심호흡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지금 이 순간 그냥 이렇게 있어도 괜찮은가? 그 물음 안에서 비로소 마음은 잠잠해지고 그 고요함은 내 얼굴에도 잔잔히 번져갑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모든 지혜가 피어난다. 지혜로운 관상은 많이 배운 얼굴이 아니라 많이 내려놓은 얼굴입니다. 그 얼굴엔 부드러운 선이 흐르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특유의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어떤 미용법보다도 고요한 마음을 닦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표정이 달라지고 그 표정은 인연을 바꾸며 그 인연은 삶의 방향마저 바꾸게 됩니다. 관상의 비밀은 결국 고요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고요함은 주름을 지우지 않지만 그 주름 속에 자비와 평화를 담아줍니다. 그런 얼굴은 시간이 지나도 아름답습니다. 가장 자주 짓는 표정은 무엇인가요? 웃음보다 많은 건 근심일지도 모릅니다. 자식 걱정, 부모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잠들기 전까지도 우리는 늘 무언가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표정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관상이 됩니다. 한숨을 자주 쉬는 얼굴엔 입가에 깊은 주름이 생기고 자주 찡그리는 이마에는 늘 긴장이 맴돌지요. 우리는 걱정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그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마음이 만든 형상화된 업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근심은 바람처럼 얼굴에 빛을 지운다. 근심은 누군가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먼저 지워가는 행위입니다. 내가 자주 걱정할수록 얼굴은 어두워지고 그 어둠은 또 다른 걱정을 불러옵니다. 마치 걱정은 걱정을 낳는 업처럼 끊임없이 이어지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얼굴에 근심을 쌓아가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나 하나 괜찮지 못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 평안해지기 어렵습니다. 내가 편안해지는 것이 곧 내 인연에게 주는 가장 큰 공덕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은 멀리 할수록 지혜는 가까이 온다. 그 지혜는 고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 속에서 나를 괴롭히지 않는 길을 아는 것입니다. 걱정은 그 자체로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방향 없는 반복이고 소리 없는 상처입니다. 이제는 그 반복을 멈출 때입니다. 근심은 나를 지키지 않고 내 얼굴을 잠식합니다. 그 얼굴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좀 나를 쉬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내 얼굴을 위해서라도 근심을 내려놓아 주세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지나친 상상을 얹지 말고 이미 지나간 일에 불필요한 죄책을 남기지 마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만 하면서 마음을 놓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근심에서 벗어나는 수행입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사랑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내려놓을수록 사랑은 더 깊고 맑아집니다. 그런 사랑이 깃든 얼굴은 주름마저 따뜻합니다.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마음이 놓여.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말은 많지 않지만 묘하게 따뜻한 사람. 그 앞에 서면 괜히 내 긴장도 풀리고 속마음조차 털어놓고 싶어지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엔 자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자비는 단지 선한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상대를 품는 마음이고 자신을 내려놓는 여유이며 내가 받은 상처까지도 남을 이해하게 만드는 깊은 울림입니다. 이런 마음을 오래 품은 사람은 그 얼굴에서도 어딘지 모를 부드러움이 배어나옵니다. 사람들은 그걸 편안한 인상이라 말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이는 침묵 속에서도 인연을 밝힌다. 말보다 얼굴이, 표정보다 기운이 더 깊이 사람의 마음에 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관상의 힘을 느끼게 되지요. 그 힘은 자비에서 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가 품은 인연이 드러납니다. 남을 자주 판단하고 비난하던 이는 얼굴에 날이 서 있습니다. 그 얼굴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남의 입장을 헤아리고 아픔에 다가갈 줄 아는 사람은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그 눈빛 하나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고통을 덜어주는 이의 얼굴엔 늘 밝은 기운이 맴돈다. 이 말은, 관상은 결국 내가 품은 인연의 반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따뜻한 인연을 쌓을수록 내 얼굴에도 그 따뜻함이 새겨집니다. 요즘 내 얼굴은 누군가에게 어떤 기운을 주고 있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동료에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게조차 편안함을 주는 얼굴이길 바란다면 그 시작은 마음의 부드러움입니다. 조급함을 덜고 판단을 줄이고 이해의 여백을 늘릴 때 그 모든 것이 내 얼굴에 자연스레 깃듭니다. 자비를 품은 얼굴은 누구든 편안하게 합니다. 그 얼굴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람을 쉬게 하고 묵묵히 마음을 감싸줍니다. 그런 얼굴이 당신의 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투만 들어도 얼굴이 떠오릅니다.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 거칠고 날선 말, 늘 불평이 섞인 말. 이 모든 말들은 시간이 흐르며 그 사람의 얼굴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말은 소리로만 남지 않습니다. 그건 표정이 되고 습관이 되고 마침내 관상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곧 업이다. 말의 끝은 마음이고 그 마음은 얼굴을 바꾼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고르게 하는 사람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건 단지 화법의 차이가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의 결 때문입니다. 험한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얼굴에도 거친 기운이 배입니다. 반대로 따뜻한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지지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말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모두 내 얼굴을 조용히 빚어갑니다. 말투는 감정의 통로이자 얼굴을 만드는 붓입니다. 요즘 나는 어떤 말로 하루를 채우고 있을까요? 불평이 많은가요? 남의 흠을 자주 말하나요? 혹은 스스로에게조차 차가운 말을 던지고 있지는 않나요? 그 모든 말들이 하나하나 얼굴에 새겨진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은 꽃처럼 피어나 얼굴을 맑게 하고 인연을 아름답게 한다. 말은 곧 인연입니다. 그리고 인연은 얼굴에 새겨집니다. 지금 내가 짓는 말 한마디가 앞으로의 내 인생과 얼굴을 결정짓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말을 고르는 일이 얼굴을 가꾸는 일임을 기억하세요. 말의 끝에는 늘 마음이 담깁니다. 그 마음이 곧 나를 나타내고 내 관상을 만드는 것이지요. 조금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금은 다정하게 내가 쓰는 말이 나의 눈빛이 되고 내 표정이 되며 결국 내 인연이 됩니다. 그 말들이 곧 나의 얼굴입니다. 이 내용을 따라오며 우리는 관상이라는 말을 조금은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타고난 얼굴이 아니라 삶의 무늬와 마음의 방향, 전생의 찬양과 이생의 습관이 켜켜이 쌓인 나의 형상이라는 것을요. 관상이란 거울보다 더 정직한 내면의 기록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가 살아온 날들이 드러나고 그가 머무를 업이 스며든다. 그 말씀처럼 우리는 얼굴에 삶을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욕심도 후회도 모두가 지금의 이 얼굴을 만든 하나의 조각이었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얼굴을 짓고 있는가? 타인의 시선을 넘어서 거울 너머의 나를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 안에서 나는 무엇을 느끼나요? 부드러움인가요? 굳어버린 날들이었나요? 관상은 점이 아닙니다. 그건 수행입니다. 매일의 마음을 살피는 일, 불필요한 감정을 덜어내는 일, 좋은 인연을 짓는 일. 그 모든 것이 모여 얼굴의 선을 만들고 눈빛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지금 내 얼굴엔 어떤 빛이 흐르고 있을까요? 탐욕보다 자비가, 불안보다 고요가, 미움보다 이해가 더 많이 깃들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수행하고 또 수행해야 합니다. 그 수행의 흔적은 어느 날 거울 속에서 잊고 있던 따뜻한 표정을 마주하는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삶의 방향이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얼굴을 짓느냐에 따라 삶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선택입니다. 이제 당신의 얼굴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침묵 속에서도 다정함이 느껴지고 말하지 않아도 자비가 전해지는 그런 얼굴이 되기를. 그건 나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닦아가는 일입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진짜 관상을 비로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관상은 그저 얼굴이 아니라 빛나는 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엔 밝은 얼굴이 깃든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얼굴에도 조금 더 따뜻한 빛을 남기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콘텐츠를 지속할 수 있는 큰 공덕이 됩니다.